목적이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태어남이 감사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어남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모르니까 정말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내 존재가 귀한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먼저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렇게 생각 들죠. 그래서 자기 삶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또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보면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돈을 벌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버리면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한데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과 비슷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알게 하실 때 내 삶의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석사 논문들, 신학 석사 논문이나 성교학 석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들, 그다음에 이제 박사, 신학 박사나 교육학 박사나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철학 박사, 이제 건대 철학 박사 논문에 좀 부탁을 받아서 많이 이제 수정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써도 사실은 짧은 시간대에 분명히 많은 주제가 생기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원을 다니고 해도 석박사를 받아도 이 쓰는 과정에서 논문의 방향성을 몰라요.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논문이 좋은 논문이 될 때 얼마나 좋은 그 참고 문헌들을 참고 문헌들에도 이 가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자의 그 권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더더군다나 이제 논문을 써가면서 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에 이 각주들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실제 석박사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부탁을 받고 그 논문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때가 많고, 논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좋은 책들 아니면 논문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논문을 쓰든 뭐 그 책을 써든 그 책에 대한, 논문에 대한 방향성,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느냐, 왜 이 주제를 갖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해 왔는데 자기가 보는 새로운 관점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목적이나 이 목적이라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먼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권세, 통치, 마치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천사들 그 자체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귀신들까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타락했던 천사들조차도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런 문구를 천사들의 이야기할 때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 그리고 그의 힘에 대한 어떤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기획에서 창조제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도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 그리고 땅에 있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바로 천사들과 또 악의 영들에 대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 그의 머리는 바로 사탄이 됐던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됐던, 그리고 천사들이 됐던 그들의 모든 지배권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피조물이지 그들의 권세가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천사들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렇죠?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 그리고 그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 특별히 하늘에 있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얘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와 권세를 얘기할 때도 표현이 있지만, 그 문맥에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또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맥이 나오면, 이 표현법이면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은 문맥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악의 영들, 이 사탄과 마귀, 그의 졸개들이었던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지, 이걸 권세들, 통치자들,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배서 3장 10절은 여기서 권세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바로 이렇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함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건데 바로 계시로 너희에게 알려졌다. 그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이 놀라운 것, 이것은 감추어졌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비밀이 너희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 영적 어둠 세계,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을 스스로 죄인들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더더군다나 구원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것, 영적 어둠의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빛으로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더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곧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게조차도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예배 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늘에 있는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곧 천사들이나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더 우주 만물에 넣어나가서 이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갖고 있으세요. 이걸 한자어로 하면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전지하시다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아는데 갑자기 심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면, 사실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하신데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번 주에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성과 죄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걸 이번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하나 갖는 문제, 근데 너무나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의문점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 주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참새가 그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같아요. 한 아사리온. 여러분 참새를 혹시 사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옛날에 저는 중학교 때 서울에서 참새를 포장마차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참새를 잡아가지고 서울에 갖다 팔았어요. 그 당시에 200원에서 500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어머니가 그 판다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중학교 때 산에다 그물을 형님하고 쳐가지고 공기총 가지고 아는 분이 빌려주고 뭐 요즘에는 공기총이 되게 규제가 심한데 당시에는 뭐 공기총이 규제가 별로 없어갖고 아는 어른이 저희 둘째 형하고 저하고 이 한동안 2년 정도는 겨울만 되면 공기총을 빌려주셔서 공기총으로 새들을 많이 잡고 또 이렇게 그물을 쳐서 새들을 많이 잡아서 팔지는 않았고 우리가 고기로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 500원 정도의 포장마차에서 참새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참새는 대부분 참새가 아니라 메추리였습니다. 가짜 참새. 왜냐하면 참새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새는 잡는 사람 별로 없다 보니까 말은 참새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메추리. 그래서 거짓말로 판 거죠. 어쨌든 5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아사리온에 파는 거예요. 지금의 뭐 1,000원 정도에 되겠죠. 그래서 이 참새 한 마리 파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시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조경호 수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대요. 몇
관계인지 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권을 이 한 말씀에 다 담고 있죠. 또 계속해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우리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섬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때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약간 무섭고 부정적인 의미, 한 가지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의미. 이 부정적이고 무서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악한 자리에 있을 때 또 눈뜨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술자리에서 남들을 그냥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밤길에 위험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위험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지금 너의 때가 지금 부르짖을 때야. 내가 복을 줄 때가 곧 다가온다. 잠시만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아무 때나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과정,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12살 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잡아 죽이래요. 그것도 번제가 뭡니까? 다 배 갈라서 창자 빼고 다리 발가락 따 자르고 여러분 태워 죽이는 거. 이게 사람을 하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불러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과감없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흔적이 가나안이나 고대 근동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의 많은 땅들에서 엄청나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모스에게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모스 신이 저기 있고 그리고 불을 막 떼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사로 죽여서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냥 성의식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아직도 이런 그 관행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식 할 때 이 시뻘건 수 위로 가는 것. 그거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인간이 가장 못된 게 뭐냐면 가장 악할 때가 인신제사예요. 잉카 문명에 보면 태양신에게 심장을 빼서 바치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이 악할 때는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모스 신에게 가장 많이 드린 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를 과감없이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인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내 독자,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진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더 큰 복,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더 큰 거로 나아갈 때는 한번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굳게 붙잡고 있는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특하다 할 때, 그 시험을 완전 통과할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힘들어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현실로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돌아가도 똑같고 내일 가도 똑같고 1년 가도 똑같을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통과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분이 스파포드 변호사가 가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스파포드 변호사가요, 시카고의 변호사였었습니다. 근데 시카고의 무디 선생님과 함께 스파포드 변호사가 무디 선생님의 그 전도 집회에 많은 헌신을 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시카고의 대화재가, 아주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 반이 불탔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이 스파포드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과 그리고 집이 홀라당 날아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잠시 쉼을 좀 얻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여러분 대서양 건너 영국에 잠시 가서 쉬도록 했어요. 근데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아이들과 당신 먼저 가세요 하고 새아이와 아내가 먼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침몰함으로써 아내만 살아났어요. 그 아내가 구조돼 가서 영국에서 뚜두둑 전보를 쳤는데 여보, 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파포드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고 아내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파포드 변호사에게 선장이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의 딸들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눈물을 거기서 쏟아내고, 그리고 지하에 자기 방에서 내려서 큰 소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지은 것이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이제 생키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엄청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생키에게 이 이야기와 가사를 줌으로써 생키 이 복음성가 가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이분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그 생각을 갖추고 이 사건이 이래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죽은 이곳에서 슬픔과 눈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스파포드 목사님은 다시 시카고로 와서 이 무디 선생님과 함께 위대한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영혼 구원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복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요만한 그릇은 요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채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전파하는 것, 이 지상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천사들에게, 악한 천사들에게, 이 악한 영들에게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복음을 온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뤘다.
한번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가 예배서 1장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이 천사들에게, 또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이 귀신들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원합니다.